지난번 우리 부활주일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김규선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김규선 집사님 저에게 이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왜 눈물이 나냐면 한인의 자매가 파트를 연습할 때 그의 아들이 있잖아요. 상윤이를 누가 봤을까요? 태식 형제, 남편이에요. 태식 형제가 봐주고, 또 태식 형제 파트를 연습할 때는 누가요? 이내 자매가 상윤이를 보면서, 또 우리 한만석 집사님 있잖아요. 온 가족이 그렇게 찬양에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진한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더라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김규선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분이 생각났어요. 가난하여 짐으로 부하여 지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누구요? 예수님요. 김규선 집사님의 그 얘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묵상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좋은 모습만 예수님이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사용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에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은 나쁜 부분을 보면 비난하고 지적하고 잘못되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아무리 나쁜 것 속에서도, 아무리 깨어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교회의 실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는 숫자에 불구한 사람, 교육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교육을 받을 수도 없어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교육, 예배에 참여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가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은 높일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야, 저 이런 사람이에요. 높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높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낮추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불합리한 사회죠.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회죠.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원래 좋은 성향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속에 어린아이를 멸시하는 사회,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높일 수 없는 어린아이인데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답지 못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매 이제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와, 왕이 되시겠네.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너보다 내가 더 높아. 이러면서 서로 다툰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 사회의 삶을 이용하였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이용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건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 낮추는 것이니라. 좀 설명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낮추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요? 낮추는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어린아이가 점점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더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성도가 아니야, 저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지, 그런 우리들이 생각나야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길 원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4주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묵상, 그죠? 4월 동안 3, 4월 동안 지내던 묵상 말씀, 그래서 4주 전에 제가 설교로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 앞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내가 설교하겠다고. 그런데 고난주간 있었죠. 부활주간이 있었죠. 지난주는요, 제가 선교죠, 여행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4주째 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못하겠다, 아무래도 안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했는데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제게 무엇보다도 도전이 되고 저를 비춰지는 말씀이어서 나누고 싶었는데, 놀랍게도요 정말 적절한 말씀,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두고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니라 하셨던 이 말씀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지요. 저는 4주 전에, 그죠? 흔히 말하면 3주 전에 설교하고 싶었는데 미루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려면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등장인물이 예수님이 비유로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롭다 하셔서 그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게 결론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요, 유교에서 말하는 자랑하지 말라, 이것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그런 의미 이상을 뛰어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들 설교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물론 맞아요,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인상에 바리새인이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은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음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코자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낮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의 태도,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드셔야겠죠. 저 자랑합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요, 저 세리들과 달라요, 이렇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나는 토색하지 않음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나이다.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하잖아, 이게 우리죠. 감사는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가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예를 드는데, 실제 바리새인이라는 게 아니라 한 바리새인, 의롭게 보이는 한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등장시켰어요. 그는 정당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말로만 신앙생활했나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다가, 그죠, 흔히 말하는 11조 생활 잘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채소, 박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응답받지 못했대요. 근데 오늘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세리가 누굽니까? 그는 남의 것을 토색하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덧입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팔아먹는 놈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 조기상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일주일을 살다가 제가 깨달아서 뭐 하겠어요? 회개가 당연한 거죠. 그가 낮출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낮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겸손해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이 예수님의 의미는 나는 원래 이런 자인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낮아졌다, 이런 의도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읽으라는 안전장치, 그렇게 읽을 가망성이 있게 안전장치를 처음부터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자죠. 근데 헬라어를 보시면 접속사가 두 단어입니다. 대라는 단어와 카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대가 때로는 반대 개념, 그러나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리고, 카이가 원래 그리고였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앞 본문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이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앞부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제가 4주 전에 설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설교했죠? 기억나면 천재겠죠? 네, 여러분들이 까먹으셔야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내가 올 그때가 되면 세상의 흐름이라는 이 대세에 다 빠져선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살아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너희 힘으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그 일에 내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대세가 뭡니까? 주식해야 됩니다. 그래 돈 법니다. 집 두 채, 세 채, 네 채 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맞는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확한 것입니다. 부정직한 것입니다. 아니, 내 돈으로 집 두 채 사는 게 뭐가 부정직하냐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가난해집니까? 어떻게 부해집니까? 전세 있는 사람들은 4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정당화시킵니다. 두 채 사서 돈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채, 세 채 안 사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 흘려서 일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서 내어주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안 해야 돼? 저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미련하게 너 자신을 내어주고 사느냐고. 사람들은 투자도 못하는 놈이라고 미련하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기에 다 넘어집니다. 모이기만 하면 주식 얘기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비트코인 해야 되나 보다. 주식 투자해야 되나 보다.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투자입니까? 투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정말 회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돈을 대는 것입니까? 돈 벌기 위한 투기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세상.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세상의 구조 속에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 내가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손해본다고 하나님 억울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앞 본문의 문맥을 따라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왜 나는 주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결심해 보세요. 길을 기울여 보세요. 내 자신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건가?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깨달아져요. 내 힘이 아니었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구나. 거듭나면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눈을 오늘 찬송한 것처럼 눈을 열어주심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였네요. 오늘 일부에도 찬양했지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의 긍휼이었네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밖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세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들었다고요? 난 잘 사는데, 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놈 봐라, 저렇게밖에 못 살아. 왜 그렇게 살아? 틀렸어. 뭐가 다릅니까? 오늘 그런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누가 낮추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 행동의 원인이, 내 능력이, 내 신앙생활이 내가 주님을 따라감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용서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시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 보는데 저따구로 살아?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어서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비난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못한 존재라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잘 살아감을 우리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내 삶의 열매가 맺어갈수록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난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어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됨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근거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며 오늘 또 내가 성공함에 주님이 여전히 필요함을 아는 자가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겸손한 자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잘 살수록 큰 은혜. 우린 그러잖아요. 잘못 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전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근데 알고 보면요, 잘 살수록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삽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낮아지고 낮아지는 성도들이 되어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베푼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누렸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저 필요해요. 하나님 저 필요해요. 오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묵상케 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기 지도가 보이시죠? 1차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안디옥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수리아 안독에서 떠나서 구브로 갈 때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되어 갔겠어요. 그런데 퍼가에 도착하면서부터 낌새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퍼가에 도착하지 말자 마가 요한이 불만을 품고 되돌아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퍼가에서 비시디에 안디옥에 가니까 처음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몰렸어요. 회당에 몰리니까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시기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쫓아내고야 말았어요. 그게 비시디 안독이었어요. 그 비시디 안독에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갔는데 이번에는 유대인이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바울이 죽음을 당할 처지여서 그곳을 또 나오게 되었죠. 루스드라에 가서는 결국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놀랍게도요,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원래 성 안에서는 돌로 쳐 죽이면 안 돼요. 더러워지니까 성 밖에서 죽여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만 생각했든지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는 성 밖에 내던졌어요. 그게 루스드라였어요. 바울이 가면 갈수록 선교가 힘들어집니다. 어려움을 겪어갑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목적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더베에 있었어요. 저 같으면요, 더베는 자신의 고향 어딜까요? 다소가 가까워요. 익숙했던 그 다소. 가면 갈수록 선교가 힘들어지며 다소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 다소는 바로 원래 자기를 파송해준 이제 더베에서 마지막 목적지니까 안디옥으로 가는데 어떤 길로 가면 가깝겠어요? 물론 돌이켜서 배를 타고 마지막에 돌아오는데 그 먼 길이 아니라 다소에서 막바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죽였던 그 루스드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죠? 자기를 죽였던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는 더베에 갔는데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지금 또 살기 등당한 그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갔고 또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버가로 돌아갔어요. 뭐 하려고요?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난 바울과 같지 않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보기 쉬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 여행에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바울 참 대단하다, 요한 참 대단하다, 베드로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간다면,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간다면 제가 10일 동안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됩니다. 바울을 보지 마세요. 사도 요한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재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울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의 재현판이 누구라고요?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를 통해서 살아있다. 그게 누가가 전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게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후속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이 선교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자기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뭘 보고했다고요? 제가 가보니까요, 얼마나 선교 현장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먹는 것도 마시는 물도 별로 없고 사람들은 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보고했다고요? 내가 가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내가 죽음에서 겨우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이게 바울의 선교 보고라고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선교사님 불쌍하다, 긍휼의 마음, 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선교지 가서 그렇게 할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막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그러면 우리는 감동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는 그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까?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 뻔한, 자기를 죽였던 그 루스드라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바울은 집중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터베에서 처음에 비시디아 안독에 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다가 돌아섰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좋아하니까 시기심으로 바울을 쫓아냈죠.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만약 인기를 누리고만 있었다면 자기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갔겠어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만 있었다면,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고니온에 갔겠어요?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처음 쫓겨났을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쫓겨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죽음에 처했던 그 루스드라를 보십시오.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인 그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에 바울이 살아나서 성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2차 선교 여행에 바로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가 있는 곳이었어요.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2차, 3차 그리고 어려웠던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고 받아들였던 디모데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쫓겨나고 죽음에 처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루스드라에 와서 그 안전뱅이가 고쳐짐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요, 잘못을 봅니다. 나쁜 것을 봅니다. 남들의 잘못된 처지만 봅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만 봅니다.
아니면 내 가정에 잘못된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울처럼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겸손해지죠. 넉넉해지죠. 받아줌이 일어났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예요. 어떻게 도구로 사용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인공됨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깨어진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줄 수 있는 복덩어리 되어요. 오늘 여기 가운데 말한 것처럼, 오늘 그저 우리 같이 다녀온 분들이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바울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면요,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요한이 되어지며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속에 흘러가게 된 것처럼 또 다른 사도행전 우리가 서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진다고 했는데 로마로 끝이 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로마로 간 것이 사도행전의 끝이었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진다고 한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 의해서 또 다른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후속편이 쓰여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들도 주님을 믿기 위해서라고 한 것처럼, 제가 이번에 말을 좀 고쳐야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컸거든요. 구원받지 못했네, 거듭나지 못했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이런 마음 좀 컸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 그래서 섬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가 제외될 영혼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존재니까 섬겨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주님의 참된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또 다른 사도행전을 서내려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